다 같이 찬송가 4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옵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극우화를 막아 주옵소서. 중국과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바른 시각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의 정부와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식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중국과 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왜곡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의명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영지체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듯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성전 수리하다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왕이 될 때부터 참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한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55년 동안 초장기 집권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의 아버지와 복사판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신복들에 의해서 궁중 안에서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몬 왕을 암살했던 그 신복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이제 16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방법도 독특했고 왕이 된 나이도 독특했는데, 특별히 이 성경도 이 요시야에 대해서 독특하게 특별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는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렇게 평가받은 왕들이 대체로 있었는데, 유일하게 요시야만큼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특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요시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편단심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왕들은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시야가 유일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왕이 된 요시야는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시야는 왕으로 다스린 지 18번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된 것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해 버리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우면서 성전을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의 소굴처럼 훼손을 시켜버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엎질러 버렸던 물을 손자가 요시야가 다시 주워 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요시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한 이야기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병행 본문이자 요시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역대하 34장입니다. 근데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가 그처럼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도 수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12번째 해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고 12번째 해인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다가 이제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왕위를 이어가다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까지 수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의 열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요시야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물론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도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온갖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시야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왕이 된 것도 특별했고 왕이 된 나이도 특별했고 신앙을 가졌던 방법도 정말로 특별한 왕, 그게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게다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8살 이후에는 아버지도 없이 자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라 궁중 안에서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었는데 그걸 알고 여러분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기에 일편단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심각한 그 충격을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살이면 그래도 부모가 죽었다는 것, 그것도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었다는 것은 그래도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충격을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봤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충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까지 찾아내는 칭찬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시야처럼 부모로부터 받지 않고도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어려서부터 신실한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물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71편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의 말씀이 마음판에 10년 골수에 완전히 자리 잡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또한 어머니로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디모데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기 시작해야 하루라도 빨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할 때 학원에서 조기 교육하지 않습니까? 막 선행학습하면서 조기 교육을 하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의 조기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위한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은 결국 대학 입시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조기 교육은, 신앙의 선행학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일평생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조기 교육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꼭 찾고 이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편단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승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의 조기 교육을 제대로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서 앞으로 말씀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의의 나무로 귀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남유다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이름인 요아스도 한번 성전을 수리했었습니다. 그때도 성전을 수리하고 조금 보수했었는데 요시야처럼,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대대적인 성전 보수는 아니라 성전을 조금 그래도 수리하고 보수를 했었는데, 그 요아스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200년 가까이 방치됩니다. 그동안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200년 이상 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잘 지어진 건축물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낡아서 보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낡고 고장난 곳도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 일산도 신도시 1기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이 200년 이상 방치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성전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겠습니까? 이건 거의 흉가처럼 방치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성전 곳곳에 거미줄은 기본이고 먼지도 수북하게 쌓였을 것이고 금이 가거나 부서져서 훼손된 곳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성전을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으니 이 얼마나 잘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200년 넘게 묵었던 때를 벗겨냈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200년 넘도록 방치되다 보니까 무엇까지 방치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마저 방치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성전 한 구석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드디어 이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모세가 친필로 기록한 율법책이거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옮겨 적었던 필사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처음 기록됐던 그 초창기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은 200년만 방치된 것이 아니라 거의 수백 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명령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 부분이었는데, 그 율법책을 그동안 수백 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주의 경고 사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 결국 왕도 우상숭배, 백성도 우상숭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성전을 향한 발걸음도 줄어들게 되고,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까지 잊혀져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깨닫게 돼서 결국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게 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야 내 영혼에도 영혼의 거미줄이 쳐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쌓이거나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거미줄이 쳐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승유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올해 우리 모두 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일독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뭄에 콩나듯이 성전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편단심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도 요시아처럼 일평생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새기고 살게 해주시고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영적인 거미줄 쳐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평생 말씀의 꿀을 먹으며 날마다 말씀과 성전을 가까이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의 꿀을 먹으면서 영과 육이 셈을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영혼의 그늘을 제거하게 하시고 영혼의 거미줄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불신과 어둠의 기운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기도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